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보에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다음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도 받았고 또 그 자신이 한 인간으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또 자기의 이름도 명예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기를 우리 아용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 굉장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 아니에요. 돈 믿고 산 사람은 돈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 믿고 산 사람? 건강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얼굴이 잘생겼어. 이렇게. 나는 얼굴이 아름다워. 그거 믿고 산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는 중에 4장에 와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4장 한 장이 다 누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가? 오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다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가 4장 1절에서 16절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했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야.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그 언약을 맞은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무슨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3절이 그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지. 이 교회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무신론자래. 무신론자. 신이 어딨냐? 에? 아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에? 무신론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죠. 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튼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에 1절에서 16절까지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때 노인이었잖아요. 젊었을 때도 이 부부는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고 나이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70이 넘었습니다. 75세.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자식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복을, 약속을 믿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자식들 중에서 누가 태어날 거 믿었다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었다.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자,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믿은 믿음은 뭐예요? 자기는 불임이고 이미 노인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자식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인 믿음은 그 자식을 주신다는 걸 믿은 거지.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2000년 후에 그 자식들,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걸 희미하게 안 거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가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첫째,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했죠? 사도신경 했죠?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까 신앙고백 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내 아버지임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전능하시다는 말은 없는데, 근데 여기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자신과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만큼 늙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죽은 몸과 같은 나에게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1차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가 불임 부부에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23절, 24절에 가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23절, 24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경에서 계속되죠. 아브라함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살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나머지 말씀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주회야. 주회. 예? 우리 인간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 죽잖아요. 예? 결국 죽기 때문에, 그것도 100년도 못 살고 죽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해요.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매일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인생에. 우리는 내일 오늘 하룻밤 자면 또 그만큼 수명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모래시계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우린 자꾸 죽는 거예요. 그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릅니까, 교회에서?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겠어요. 예? 다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다 없어지는데 놀라웠게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뿌렸는데,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와 같은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신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좀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 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 없는 게 뭔지 몰라요. 무야,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존재하시잖아요. 존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다 존재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광활한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낮에는 태양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죠? 강을 보고
거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물고기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풀들을 보고 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능함이 뭐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전능하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나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어요. 자,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불가능한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면 다 생겨나, 존재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저 하늘에 별들이 있어라 그러니까 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해요. 여러분이 말하면 존재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이 안 되죠. 제가 말하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제 말이 존재면은 제가 저기에 천억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재해야 되잖아요, 천억이. 우리 집 아파트가 다이아몬드로 변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는,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존재의 근거, 제1원인, 궁극적인 존재. 여러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현대 철학은 다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지금 계속 재생되고 반복될 뿐이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다 하여튼 형이상학,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사다리 끝으로 올라가면 제1 존재이거나 궁극적인 존재이거나 그게 무슨 이데아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야,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피조물들과 교류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어디 있는 그런 존재 근원 정도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매일 나랑 만나고 대화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은 믿고 느끼고 함께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조용한 데 가서 목회 준비하다가 어두운 데 가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카시오페아 자리를 제가 몇 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별이 안 보이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보면 저는 믿음이 더 생겨요. 한 10배는 더 생겨요. 야,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우리 집사님 뒤에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이 올라가. 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면은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누구예요? 나는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지구라고는 조그만, 그것도 오염된 지구에 사는 미물에 불과한 나를 발견하게 돼. 나 같은 미물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다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자,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신데,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 아니, 21세기 하나님 어딨냐? 아니, 우주를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셔? 빅뱅 이론자들 뭐래? 어느 날 뽕, 우주가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폭발한 지 5분 만에 95%의 우주가 생겨났다래, 이 사람들이. 그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구의 안에 50억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화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거지.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있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부인하는 죄. 그분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죄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불행의 인생을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놔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돈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거 자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자식을 낳는 것을 바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부름에다가 나이가 든 노인이 돼가지고 바랄 수 없었죠. 소망할 수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확률이 0이야. 0%.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자식을 준 거죠. 자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 없잖아요, 소망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별만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잊어먹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저 산을 한번 보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뒤에 가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보면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던 바벨론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찾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 시편 120편부터 한번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표제어가 다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냐면은 이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마다 순례를 오죠. 예배드리러. 그때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막 열흘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긴 기간을 올 때에 외웠던 시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산이잖아요. 산을 쳐다보고 눈을 돌리라.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은 산 위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산성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산성.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저기서 멀리서 오다 이렇게 산을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산을 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거기서 누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전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중에. 그렇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고.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8, 나중에 이제 8장 읽으면 나오는데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외아들을 주신 걸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그걸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몇 세가 됐어요? 기다리다가 100살이 돼버렸네. 75살에 주신다면 25년. 와, 25년 아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82살이 되더라고. 25년 후에 지금 이렇게 젊은데 25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 100살이 됐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몸과 같이 됐고 더욱더 사라의 태는 죽은 태와 같은, 이제는 정말 0.00000001%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이제 죽을 일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100살이 됐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성경 그대로 보세요. 견고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했다. 믿었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오늘 설교하려다 길어질까 봐 안 했는데 25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절망한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하고 자기 종 중에 엘리에스를 데리다가 양자 삼으려고 그랬고, 또 종인 하갈 데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여기 저 바울이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하나 다 하시는 않으시죠. 하나하나 사건마다 우리를 하나님 평가하시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한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서질 때도 있고 비가 오면 녹아내릴 때도 있고 하나님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때로는 조금씩 흔들렸지만 끝까지 100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높게 사시는 거예요. 높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기간은 상당히 긴장감이 감도는 기간이에요. 믿음의 사투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떤 기도는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도대체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도 한번 보세요. 시편 1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게 다윗인데, 다윗이 기도했는데 다윗이 기도한 건 뭐 금방금방 응답된지 아세요? 어떤 건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막 사울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럴 때는 다윗이 기도하면 갑자기 블레셋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살려주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10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저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 도대체 응답해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날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쳐다보지 않고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욥기도 마찬가지고, 욥도 중간에 읽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그러고, 나를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낙태시키지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의심되는 걸 하나님 앞에 쏟아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끝나는지 아세요?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 끝나는 겁니다. 포기할 때, 우리 젊은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붙잡고.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포기하면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막 언제까지입니까? 그러고 막 기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며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어떤 사람 몇 주 또 기도하다가 또 따지고 또 몇 달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내가 살아가는데 천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어떨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절망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살이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가지고 자,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다. 우리들을 위한 말씀. 우리들은 뭘 믿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까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논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놨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영적인 정말 중요한 복도 받지만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아이를 낳는 그 소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 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막 의지로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할 때마다 지금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